우리의 인생에는 끝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믿음의 시절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성령의 이끄심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가락같이 지나가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악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절감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에게만 과몰입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북 분단 체제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만 분단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북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겼으니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 모두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한 발짝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와 말로 인해서 공연히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고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6쪽입니다. 구약성서 106쪽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5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79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79쪽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05편 1절에서 5절, 37절에서 41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05편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그리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19쪽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시작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33쪽입니다.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3쪽 20장 1절에서 16절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물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죽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죽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1쪽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에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오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그다음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를 믿으니 그 목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선원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우러시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느덧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는 가을입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이고요. 자, 결국 그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붙잡아 매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 시간처럼 결국 우리를 한 군데 묶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 오늘도 뒤에 있는 글 하나를 먼저 읽으면서 출발합니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가 쓴 칼럼, 제목은 한국경제 가슴 뛰는 도약이 기대된다 중에 일부분입니다. 가슴 뛰게 하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가성비 산업이 초인류 산업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시동이 걸렸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태클을 걸지 않았으면 얼마 못 가 무너질 산업이다. 이 위태한 산업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으로의 진입 성공이 첫 번째다. 이 분야 최고봉인 대만의 TSMC가 움찔하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도 선보였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메모리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반도체다. 기존 반도체 대비 5배에서 6배 비싸다.
자동차 배터리의 최고급인 삼원계 배터리에서 한국이 최상위다. 이 시장은 반도체보다 더 커질 것이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도 빛이 보인다. 애플이 개발한 눈앞에서 화면을 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마이크로 OLED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이다. 차세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도 한국이 최상위다. 전기자동차와 더불어 이 시장이 폭발할 것이다. 조선업도 유사하다. LNG선 건조 능력은 이미 글로벌 톱이다. 차세대 수소 배터리나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에서도 독보적이다. 전 세계가 친환경을 강조할수록 한국이 유리하다. 이들 기술을 중국이 따라오려면 한참 걸린다. 그럼 왜 무역은 엉망인가? 이들 시장이 더디게 열려서다. 2022년 기준 전기자동차 점유율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7.9%에 불과하다. 2025년이 돼야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6%다. 대만의 TSMC와 40%포인트 차이가 난다. HBM 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다. OLED는 일찍 개발되었지만 시장이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선박 시장도 지금부터다. 다시 말해 한국의 초일류 산업들이 이제 열리고 있어 경제적 기여가 미미했다. 하지만 2025년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동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전기자동차용 AI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산업도 포문을 열 것이다. HBM 시장도 폭발할 것이다. 친환경 조선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인류 세상으로 진입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며 과도기를 인내해 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 세상이 어떤 글들도 다 부정적인 글들입니다. 위험하다. 경제 성장률이 1.5%도 안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다가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이홍 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맞아. 이건 뭐 얼마 뒤 아니야. 2025년은 이제 2, 3년 뒤인데 그래 그 정도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꿈같은 얘기하고 앉았네. 뭐 옛날엔 안 그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미래가 짧은 미래이거든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눈을 감고 조금만 이 글에 깊이 천착해보면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우리 마음에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뭔가 설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조선, OLED, 디스플레이 모든 것 이런 곳에서 진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의 새로운 그 분야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 이런 설교 시간에 허무하다 그러나요? 뭐 이거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을 읽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조금만 늦춰서 생각해 보면 이홍 교수의 이 글이
예언이죠. 아니, 실제로 된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일종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도 뭐예요? 예언이에요.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가 이 글은 짧은 미래, 진짜 불과 2, 3년 뒤의 미래, 지금의 눈으로 보더라도 가능한 미래를 읽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미래는 미래인데 가까운 미래예요? 먼 미래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미래예요? 할 수 없는 미래예요? 할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왜 예언서를 읽느냐? 2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뭘 하겠느냐? 그게 뭔 필요 있느냐? 그런데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의 이 예언의 글이 누군가의 가슴을 때렸고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비쳐서 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습독하는 거죠.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바꾸고 지금의 그 하나님이,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보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내일의 빛으로 오늘의 어둠을 물리치라. 좁게는 좀 전에 읽었던 그 칼럼의 글처럼 오늘은 어둠입니다. 모두가 지금 어둡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해요. 한국이 미래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요. 어둠이죠. 그 어둠을 뭘로 지금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일의 빛으로. 내일입니다. 아직은 비치지 않았지만 내일의 빛을, 그 빛을 오늘로 끌고 와서 어둠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예언서는 모두가 내일의 빛으로 오늘의 어둠을 물리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사업을 하든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결과는 뭘로 따질까요?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왔느냐. 근데 모두가 헤쳐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모두가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에 몰입된 사람은, 오늘에만 모든 것이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오늘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까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그냥 세월의 스테 속에 가면서 그냥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냥 속으로 그 사람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렇게 가꾸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죠. 근데 누군가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힘든 일도 참으로 많았는데 그분은 그때마다 그거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한 세상 풍미하다가 이 땅을 떠났어. 무덤 앞에서, 장례식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그분은 왜 그렇죠? 그분은 내일의 빛으로 오늘의 어둠을 물리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겁니다. 예언서가. 근데 우리는 예언서를 예언서로 읽지 않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다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좋은 얘기하고 있네. 그러다가 막상 당사자 본인한테 그런 일이 펼쳐지면 그때는 어둠에 그냥 몰입돼 버려요. 어둠. 그거를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리, 조직의 승리, 나라의 승리, 그 모두가 다 내일의 빛으로
오늘의 어둠을 물리친 사람에게 또는 물리친 조직에게, 물리친 국가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제 광복 78주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순간 중에도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군가가, 진짜 누군가가 내일의 빛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걸 이끌어 줬기 때문에 결국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저기서 뭐가 나올까 그러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불과 몇 년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물이 드러나서 뭐를 비출까요? 빛을 비출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말겠죠. 물론 뭐 요즘 학자에 따라 또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 20대, 30대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도 얘기하고 박지현도 얘기하고 조성주도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들이 지금 힘이 미약할지라도 결국 미래는 그들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빛을 비출 수만 있으면 그들은 어둠을 물리칠 것이라는 거죠. 그 개념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어떤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미래를 예언했는가를 알아야 된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대충은 압니다.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오직 하나, 옛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나라를, 그런 강국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는데, 그들이 돌아와갖고 돌아온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가장 중요시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짓는 거. 바로 지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약 한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가 자꾸 몇 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막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바로. 그래갖고 막, 왜 근데 나는 안 일어나지? 이거 아니라는, 25년이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전 되기 전에 학개,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포로로 사는 데가 더 좋았지? 거긴 안정됐잖아. 근데 그 안정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폐허에, 이 황폐한 곳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면 돼.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함께해서 우리를 잘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예언한 예언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믿었어요. 아, 맞아. 우리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전만 딱 건설하고 나면 창창할 거야. 우리 잘 나갈 거야. 그런데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25년 정도 흘러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질까요? 지금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왜 더 나빠지는 거는 감으로 잡히죠? 새로운 터전으로 왔는데 이 터전이 다시 무언가가 돼 있질 않으니까, 새롭게 건설하는 거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좌절 속에 들어갑니다. 자, 좌절 속에.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완공된 지로부터 약 한 50여 년 뒤에 제2차 포로가 다시 귀환합니다. 그때 리더가 에스라라는 분인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처음에는 설레였겠죠. 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 그들이 아마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야.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한 일은 뭐였냐 하면 성전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정해졌잖아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고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빡세게,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빡세게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 민족들하고 통혼했을까요? 통혼했겠죠, 당연히. 그들이 자기만 살았겠어? 안 되면 다른 나라 부인을 얻어와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스라는 뭐냐면 그게 율법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다 뭐 해라? 이혼해라.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법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더 좋아졌을까요? 더 혼란에 빠졌을까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더 혼란에 빠졌어요. 답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빡세게 합니까? 좋은 일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게 그대로 다 모든 것에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그로부터 14년 후에 3차 포로가 다시 귀환합니다. 이때 이 포로로 귀환하는 리더가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다는 말 알죠? 이제 그렇게까지 뭐 이혼 안 해도 돼. 애 갖다 버리지 않아도 돼. 이제 조금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가 됐거든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이 앞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당시로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하면 할수록 불리한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죠. 암몬, 모압, 그죠? 사마리아, 이런 쪽들은 다시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질수록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계속 터집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 모든 걸로 따져서 나라에 답이 없는 오직 깊은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 아니, 우리 아까 이용 교수의 글은 조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 조금 들렸어요. 그죠? 이제 짧은 미래니까. 한 2, 3년 뒤의 미래니까. 지금 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니까.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지금 일어날 힘이 어디 있어?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요. 이스라엘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게 예언서입니다. 깊이 성경을 읽었던 진짜 2500년의 역사 중에, 인류의 역사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문장을 자기 걸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걸로 해석하고 이것을 붙잡고 세상을 구해내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여호와의 빛은 저 태양빛처럼 그냥 우리를 쐬서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빛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를 비춰가지고 그 빛을 반사시켜서 어둠을 물리칩니까? 어느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후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후자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냥 태양빛은 이 빛은 그냥 비치기만 하는 어둠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빛은 그냥 우리를 비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비춰요. 예를 들어서 이병선 목사를 비춰요. 나를 비치는 이 빛을 내가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어나야지만이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치료를 하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영광이 왜 나한테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보여요. 근데 직접 못 봐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사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신 비춰주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누군가가 이 어둠을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든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여호와의 빛이 그를 비추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를 통해서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비친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계 역사가 이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이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어두워지면 누군가가 일어서서 다시 새로운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쳤다가 다시 그것의 반복, 이런 반복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중에 어둠의 시기, 그 어둠의 시기마다 내가 으쌰으쌰 하고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서 비친 그 빛으로 어둠이 물리쳤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반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먼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의지도 없고 일어날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결국 그때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500년 전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쩌면 이사야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이사야 보고 네가 비정상이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지금 이 땅이 어떤데 어떤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진짜 냉정히 깊이 따지면 진짜로 정상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사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그죠? 뭐 설명 없이 그대로 이해가죠?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 와중에 오직 내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일어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3절 갑니다. 나라들은, 자, 여러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기준이니까 어두움 중에서 기준은 빛일 밖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빛이 되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누가 빛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아랍이라고 하는 중동이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빛이 되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 주변 나라들이 그 빛을 향해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읽는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버리면 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말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굶고 앉았는데 답이 없는데 이 나라가 어찌할지 모르는데 어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만 짓고 나면 뭔가가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안 맞아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잖아요.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 빛이 내게 비치게끔. 그리고 그 빛을 내가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빛을 반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빛을 반사한다.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르습니다.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자본 만능주의잖아요. 경제 만능주의잖아요. 이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오직 경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그 시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드러낸다, 반사시킨다는 말은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2500년이 흐른 인간들이 우리의 인류는 저 사람들보다 2500년이 지난 사람들이라고 그만큼 발전하고 생각도 깊어진 사람들. 자, 우리 입장에서 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렵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킨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뭐를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막연해요.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깨우쳐 준 거잖아요. 나는 내 생명이 요게 단지 알았는데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이 단지 알고 사는데 머리로는 아니라 그러고 입으로는 아니다 여기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내 하루의 삶은 오직 이 숨 쉬는 거에 이 몸에 자라는 거에 모든 게 다 적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그 몸을 그냥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버리시고 끝났다면 진짜 말 그대로 끝난 건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우리는 그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인가 뭐 하는 거예요?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건 여러분 개인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 하루의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보여줄 수도 있는 삶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튼튼해갖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그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위하는 중심이에요? 남을 위하는.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한테 기부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줘도 간혹가다 그거 있잖아요. 먹고 남은 거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있는데 누군가가 참 사람이 좋아요. 진짜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애써 주려고 그러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로 진짜 마음으로 애타고 마음으로 아파서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옛날에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농사를 못 지니까 일꾼을 시키죠. 그 일꾼을 머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머슴에게 잘하는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간혹가다 그죠? 진짜 머슴에게 잘해요. 그래서 머슴은 진짜 우리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못 들을 걸 들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어느 날 읽게 된 거예요. 주인은 왜 잘했어요? 그렇지, 일 잘하라고. 그래서 부려먹으려고,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겉의 모습은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네 속의 속마음, 네 마음을 심보를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벌지 말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구속당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 들은 거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고 글로 읽었던 얘기였지만 어느 장로님이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IMF 되기 전에 그냥 기업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기업 주인, 사장님, 장로님이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꾸로 누굴 걱정했냐 하면 사원들이, 직원들이 사장님을 걱정했어요. 사장님, 이거 이 회사 이렇게 망해서 어떡하냐고. 그런데 정작 그 사장님은 누구를 걱정했어요? 직원들을 걱정했어요. 마지막 망하기 전에 남들 같으면 끝까지 가보자고 붙잡았을 텐데 어느 순간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셨대잖아요. 요 정도라도 남아있을 때 멈추자. 대신에 이 남아있는 이 돈으로 당신들에게 1년, 2년치 내가 임금을 미리 주겠다. 그걸로 최소한 1년 이상 다시 일할 자리를 만들기 전까지 뭐 해라? 공부해라. 자기 일 다시 배울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 훈련비는 내가 대준다. 가능한 얘기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를 바란 거예요, 지금? 빛을 바란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 빛만 바라게 되면 나머지 모두가 거기로 몰려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진짜 어둠의 시기고 캄캄한 시기인데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절대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이번에 발행되면 주변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전달하는 게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어둠이 짙기 때문입니다. 너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권사님의 답이 정답입니다. 바로 그 정답인 시기에 역으로 진짜로 대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 사람을 치유할 거고 여러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 살리는 그 빛 앞으로 불나방이 그죠? 불 앞으로 다 모여들듯이 한꺼번에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찬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60장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잠깐 하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없어집니까? 빛은 항상 있습니까? 있어요. 빛은 항상 있어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그 빛이 어둠을 바로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춰요. 꼭 누구를 통해서 비친다고 그랬죠. 지금 반사해서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은 그대로 있어요. 반사체. 뭐가 부족하냐고 지금. 안사체가 부족한 거지. 일어서는 사람이 부족한 거지. 일어서는 사람만 있으면 환해지는 건 금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기회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이홍 교수의 그런 거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예언이 아니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봅시다. 인사 열심히 하신 여러분에게 그 손해본 거에 수백 배, 수만 배가 여러분 주위에 들러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어들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자, 이사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얘기했습니다. 네가 일어서라. 그래서 빛을 발하고 나면 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다 나올 거다. 4절에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상상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상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걸 상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십니까? 진짜 힘이 드십니까? 뭔가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오직 캄캄할 뿐입니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었으면 그 빛이 나에게 비칠 것입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여기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로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얘기가 빗나가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 가수였기나 마찬가지죠. 노래는 잘했지만. 여러분도 기억나시지만 그 KBS에 뭐였지? 뭔데? 오성하는 거. 아침마당에 거기 나와서 오성하고 그죠? 뭐 그렇게 그 전까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어저께 뭐 티켓팅 했는데 초를 다퉈서 했는데도 떨어졌다고 신문에 칼럼까지 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비뽑기 하자. 그거 안 자고 그 언제부터 티켓팅 한다고 인터넷 앉아서 기다렸는데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 어떡하자? 그리고 또 지금 대기라는 거 알죠? 혹시 누가 돈을 안 사고 포기해버리면 들어갈 그 사람이 58,300 몇 명이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와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냥 제비뽑기 하자. 두 번째는 왜 저 6만 명이나 되는 그 큰 잠실 운동장을 놔두고 작은 데서 하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가수가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가 아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낌을 준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줬기 때문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보편적으로 가수에게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그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유를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단지 노래를 그냥 잘 부른다? 듣기 좋다? 저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죠? 꼭 뭐 그렇게 좋은 뜻으로만 아니더라도 일론 머스크 마찬가지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반향을 불기 위해서 저는 아직 못 샀어요. 700쪽짜리라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내 머릿속에 남는 거, 마지막 결론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정한다. 새로운 걸 보는 걸 인정한다. 처음에는
뭘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700쪽을 다 읽고 났더니 조금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을 이해하게 됐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단순하게 기업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인간을 화성으로, 인간을 지구를 빼갖고 화성으로 옮기는 거고, 인간의 공해, 그죠? 이 기후 위기 이런 모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의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전기차에 승부를 걸었지만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승부를 건 게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명.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사명은 우리 다 하는데, 우리 다 하잖아. 해마다 하나님 옆에 사명 하는데 도대체 그 사명을 그 글쓴이는 누구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게서 사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단 10분이라도 일론 머스크 한 번 만나려고 줄 서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경제인이 세계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면 어떤 위험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 글을 마무리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가죠. 전혀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 미래의 그 빛을 현재의 어둠에다가 비춰버려서 그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한 일이에요. 작게는 임영웅 가수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따져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쟁이들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생각해 보셨죠? 어차피 나 혼자 망하는데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이 돈으로 너네들 재개발해라. 각자 재개발해서 앞으로 살 국민을 만들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그에게 화답하죠. 그래서 다 뭐 됐대요? 결론, 예수 믿었대요.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 사장님한테. 아, 저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모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자, 이런 얘기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일어서는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는 그 일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대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제사 지낼 때 이 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섬 넘어 있는 바다에 있는 나라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다시스의 배들 무역선입니다. 먼 데까지 무역하는 그 무역선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저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요. 안 됐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읽었던 얘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는 거죠. 모두 그 빛을 향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야? 안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 그러면 왜 안 맞았을까의 문제죠. 왜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뭘까요? 일어선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로 편협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두잖아요. 모두가 이제 똑같이 누군가가 일어서서 그 빛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역사상에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대로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이나마 이것을 경험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이죠. 술에는 음식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최측근 참모였고 최측근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가, 느헤미야가 고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의 얘기를. 마음이 안타까웠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아, 내가 가서 저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하고 총독 자리를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을 3차 기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가 와서 한 일이 뭐였었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나라를 방어하는 거였어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를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아야 되죠. 성이 다 흐렸으니까 그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시켰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는 그런데도 괜찮았는데, 성벽을 이제 완전히 중수해서 튼튼하게 쌓는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절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문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성벽을 중수하는 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수단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요? 당신이 총독으로 보낸 느헤미야가 당신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느헤미야는 해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내겠다. 결국 느헤미야가 뭐가 됐습니까? 빛을 반사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몇 쪽에 있냐 하면요, 734쪽, 구약성서 734쪽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 금방 했던 대적이죠. 어쨌든 성벽 공사를 막아야 되니까 그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뭐야? 왜 낙담했대요? 왜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한 이유? 하나님이 이루신
뭘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뭐예요? 성벽. 성벽을 완수했는데 자그마치 며칠 만에? 50. 바로 그거예요. 52일.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게 끝냈다는 것은 사람이 한 거다, 신이 한 거다? 신이 한 거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에는 다 신을 믿었으니까 아, 이 나라는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나라의 신인 야훼 신은 대단한 신이다.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 어떻게 52일 만에 공사를 끝냈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잠깐을 넘기시면 3장에 안 읽어요. 이제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장에 보시면 자, 안 읽습니다. 저는 2절 보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은 5절 그 다음은 7절 그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다 똑같죠? 네. 끝없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뭔 뜻이에요?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했는데 동시간을 나눠. 그렇죠. 나눠서 한 거죠. 누구네 집은 이 어떠미는 여기서 요만큼 1m 네. 이 한비는 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 일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여기 읽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들은 어떤 지식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52일이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2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시간에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서 한쪽에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일하는 공구를 들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해낸 방법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쭉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느헤미야라는 개인 인물이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임했어요. 임하는 그 빛을 반사받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동조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모든 사람 대적들이 또는 그 중에 이방민족들이 저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저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저 일을 이뤄낸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자기들은 그걸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기는 해냈거든요. 바로 그 점이잖아요. 바로 그 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주변한테 이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그죠? 그 특징 하나, 어떤 일을 하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을 진짜 깊이 여러분 읽고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의지조차 없는 이 시기에 그 시기에 누군가는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 그 일어선 그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날에 결국 성벽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뜸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한빈이에게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김재우에게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요셉에게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인다는 게 뭔 뜻인가? 그는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자기 하루하루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에게 보이는가? 내가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것만 되면 세상 사는 거에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경쟁이 없어요. 진짜 경쟁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의 경쟁 상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경쟁 상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내 경쟁자야.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굽힐 뿐이지 같이 맞장구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이고 정치도 위기이고 사회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사야가 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아직도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홍 교수의 그 글처럼 대한민국은 초인류 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설사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반사시키기를 소망하시는 그 빛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절망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일어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이사야가 2500년 전 그 힘든 와중에 깊은 좌절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었네라고 느끼듯이, 그러나 정작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사야는 비정상적이었지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 이 땅에 끝날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빛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을 것인지, 그들에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성전이 건설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완공되고도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내분도 너무너무 심합니다. 귀환했던 포로에서 귀환한 그 세력들과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세력단의 알력도 너무너무 심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찮으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거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해당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우리의 삶이 항상 어둠과 빛의 반복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어둠이 길고 누군가는 어둠이 짧고 빛으로 향하는 그 모든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좌절 속에 있는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가? 일어서라. 내 빛은 항상 있되 내 빛이 일어서는 너희를 비출 것이다. 너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고 캄캄할 때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빛이라도 그 빛의 영향이 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지구촌과 이 대한민국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그 의미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특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지라도 미래의 그 빛으로 오늘의 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그 마음을 새긴 그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시장 보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당할 것이고 반가운 소식만이 아니라 언짢은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